우리 찬양은 험한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사실은 무섭습니다. 솔직히 저도 웬만하면 험한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험한 십자가를 주시는지, 우리가 또 왜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우리 좀 생각해 보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에게 험한 십자가를 주실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한번 좀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발견을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클래스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혈액형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시죠?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일어나 저러나 좋으나 싫으나 힘드나 항상 그냥 선교 전도만이죠. 그랬더니 하는 성도분이 하나에 꽂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혈액형이 B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중에 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누가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반응하기를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품이 둥글둥글하지가 않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이 많이 좀 요동치는 스타일인 것 같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좀 둥그렇게 지나가도 될 걸 굳이 모나게 지나게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도 B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들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혈액형은 B형이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얘기하기를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기 때문에 B형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폴이지만 우리끼리는 바울, 그래서 B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또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니까 C형이래요. 예, 뭐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뭐 B형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보면 이야기들을 돌아보고 행동들을 보면 특성이 발견되어지고, 특성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일 것이다, 뭐 혈액형이 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그것이 이제 백발백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 전후를 지금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매일 큐티로 묵상하셨을 거예요. 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전의 이야기 4장과 5장 이야기를 보시면 두 타입이 나옵니다. 두 타입인데 그 타입은 뭐냐면 혈액형의 타입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타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한 그룹으로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DNA를 이 유전자를 이렇게 넘겨받았다라는 우리 가인의 후손이, 가인 가문의 자녀고 셋의 자녀 가문의 후손이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3장 15절 혹은 그 전후의 이제 문맥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 같은 경우 보면은 끝부분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시도 만들었고요, 성을 만들었다는 건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도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악도 만들어서 발명해서 즐길 줄 알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목축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목축업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동이나 철의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고 그만큼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한 것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너무나 삶을 잘 유익하게 만들어 갔다, 이 세상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게 되면, 문장이 있으면은, 문단이 있으면 마지막 문장에서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문단 전체를, 우리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끝에 가서 다른 얘기하는데 앞에 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 좀 저희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시는가 우리 주목하시면 좋은데, 요 가인의 후손들을 막 화려한 그 이야기들, 업적들을 적어 놓으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인류에 도움이 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로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는데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한 군데 찾아보고 나머지 건 이제 이렇게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요. 같이 봤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라멕의 지금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4장 23절 중반부터 24절의 내용은 사실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멕이 자기 조상이 만든 음악을 가지고 와이프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만큼 보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 힘으로 이만큼 일궈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일구어 있고 너희들이 보는 대로, 와이프들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이민 와가지고 내가 100불 갖고 왔지만 내가 지금 이만큼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이야기는 가인이 이제 죄가 들통이 났잖아요. 아벨을 죽인 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날 때 무서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또 내가 했던 것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겁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책임져 줄게 라고 해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너를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7배로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꼭 7배를 꼭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라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해줄 수 있는 것이 7배인데 나는 뭐라고요? 77배나 이렇게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자기 발 밑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고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러나 그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결국 뭘 위해 사용되어졌다고요? 자기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데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의 후손들의 나타나는 마지막 그 내용은 뭐예요? 라멕을 통해서 얼마나 부패한 이 상태로 타락하고 말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게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도 화려하게 하고 싶고, 우리도 유명해지고 싶고, 우리도 뭔가 누리고 싶고, 우리도 나는 77배 갚아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5장으로 넘어가면 비교해 보셔요. 이제는 세세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세 후손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세 후손의 이야기들 속에 뭐가 나오죠? 뭐 발명한 거 없어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누구 낳았다, 몇 살에 죽었다,
땡이에요, 땡. 가인의 후손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셋의 후손들은 굉장히 열등하고 바보 같고 세상 말로 쪼다 같은 사람들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고 셋의 후손들은 좀 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도 왜 이만큼 못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빼버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비교하는데 특히 7대손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7대손은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 조금 전에 살폈던 4장에 나온 라멕이고, 그 다음에 5장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셋의 후손의 7대손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에녹이 특별히 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셋의 후손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그래도 꿋꿋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단 전체의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 문단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셋의 후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무슨 뭐 화려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 그것이 그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너무 지금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너무 이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그냥 이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 큰 대홍수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벌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뭐 좀 생각해 본 문제가 있죠.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정결한 짐승이 뭘까요? 냄새나지 않는 짐승? 아니면 피가 특별히 A형? B형? 그렇지 않겠죠? 정결한 음식, 동물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다른 동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제사법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동물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것이 아니고 소 같은 거라든가 비둘기 같은 거라든가,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실을 때도 아예 7쌍씩 씻죠. 왜냐하면 내려와서 그들이 번식하기 전에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7쌍씩 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물로 싹쓸이하듯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송두리째 이렇게 그냥 판쓰리 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고 홍수로 뒤집어 엎어도 소용없고 불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좀 밀어놨다가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희들이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들을 죽이고 괜히 동물들을 죽이시고 하나님도 괜히 그냥 애쓰신 거 아니냐,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대홍수의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대홍수를 주셨을까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옛날엔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글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방법은 액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왜 욥을 통해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유는
말할 전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도 그런 의도로 기록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대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대홍수도 사람들이 너무 죄가 관영한데 이 말이 통할 먹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죠, 한번 다 쓸어보시는 걸 통해서 이 얼마나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대홍수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가보면 뭘 봅니까? 큰 이 물 흐름을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맞아, 대홍수가 있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적어도 말씀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입에 입으로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대홍수를 주셨죠. 그래서 이 대홍수가 그냥 뭐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애쓰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예,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 이렇게 그 대홍수가 있었다?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또 이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를 참으시는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이 없어진다는 거가 아니에요.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너무 속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와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면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도 좀 법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을 며칠 이상 하면 경찰이랑 같이 반드시 그 집을 방문하도록 하는 법으로 아마 이렇게 새로운 법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에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저희가 이 부부 세미나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 생활만이 아니고 부모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본대로 살아요, 본대로.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데, 그건 뭐 틀림없어요. 저는 제 부모님과 부모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부모님처럼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부부 관계라든가 혹은 또 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놓치신 거죠. 부모님들의 죄가 아니고 시대의 죄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부모 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아버님이 이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지금도 이렇게 지금 노예 때도 목사님들 만나면 여쭤봐서요. 좀 좋은 유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강의해 줄 만한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는 분이 없어요. 이 남가주만 해도 좀 이렇게 휴먼 리소스가 넓은데, 이 북가주만 해도 참 특히 이 한국말 하는 분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달에 사실 저도 계획을 하고 막 찾아보는데 이게 5월달에 못할 것 같아요. 좋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결국 또 한국이나 뭐 하다못해 남가주에서라도 모셔와야 되는 할 정도로 정말 귀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우리가 뭘 알아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뭘 알아요? 잠자리만 같이 하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부부관계를 할까? 그래야 그 속에서 자녀들이 보고 올바른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학교를 어디 나왔고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짭이 뭐냐, 우리가 이거 묻는데 이거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그의 부모님들이 어땠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부모님이 목사였고 장로였으면 믿어요? 아니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해봐야 되고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되고요,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그 배우자들과 한번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가가 드러나야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가, 이게 참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우리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게 정반대로 뒤집혀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울분을 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실 뿐이지 그 악한 행위들,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묵인하시거나 아니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심판을 이렇게 유예하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보러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말고,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라, 셋의 후손처럼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만사항이 있는데, 이 본문이 이제 22절의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벌써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가도 별로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웅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빨리 라스베가스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호텔에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지? 거기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대홍수,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랜드 캐년 갔다 오면 며칠 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하루씩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관계자들하고도 만날 일들이 있죠. 하루는 다른 봉사자 엄마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일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온 거예요.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친하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가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이 교장 선생님도 60대가 넘으니까 이 어머니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겠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0 몇 세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정말 너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 판단에 이제 며칠 못 사실 것 같다고 가족들 보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울고 모이고 사방에서 모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 지났는데 어머니가 죽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걸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았죠.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검사하고는 또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오신 것 같다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이 다 비행기 타고 모이고, 이제 아버님도 같이 그냥 울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걸어서 나오셨어요. 몇 번을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병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와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한테도 얘기합니다. 당신 이제는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도 얘기하는데, 의사가 오니까 이제 아버님이 신문을 보다가 내려놓고 이 의사 얘기를 앉아서 듣다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신문을 들고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며칠 있다가 그 어머니가 걸어 나가면서 하신 얘기가, 빨리 나가서 스시 먹고 싶다고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한 얘기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재패니스인데 이제 아마 아팠으니까 일어나면 이렇게 스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이라는 얘기도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이제 뭐 진짜 신문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덤덤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에 우리가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아까 22절 읽은 대로 낮과 밤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건 뭐 그냥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다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더움이 있고 추움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어요.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어요. 결국 다 모든 것들이 제한 속에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넘침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돌아오게 되고 불유익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것들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벌어지게 된 일들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꼭대기는 아담의 범죄 때문이고, 결국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마치 영어로 on the edge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그 줄타기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불편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과 부족함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난이라는 문제, 건강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돈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은 정당한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한 일을 행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든가,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거 뻔히 알아도 내가 먼저 이익받는 게 낫지, 내가 이만큼 이익받고 제가 이만큼 손해봐도 쟤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방법을 악한 것으로 오용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가지고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것을 불이한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어떤 연약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게 죄 때문이고 최후의 심판일 것이고 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강에 연약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밤낮 없이 평생을 믿습니다,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고 간다면 그건 뭐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가 정말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힌트를 주시죠. 내 은혜가 내가 주게, 너 이거 아니면 네가 얼마나 교만해지겠느냐.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연약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정말 이 부족함, 우리의 어떤 연약함,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가인의 후손들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좀 더 편해지게 되어지면, 좀 더 배불러지게 되어지면, 좀 더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되잖아요. 번영신학이라고 하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저희들이 이런 불편함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그 칼럼에 우리 어느 한 성도분의 이메일을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만져주시는구나, 이 큐티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그리고 그것을 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적인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갖고 오죠.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돼.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준이 될 때까지는 때로는 좀 잠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준의 문제이지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덜 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꾸만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고급한 이야기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혼돈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복하고 싶죠. 근데 대놓고 보복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다니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공경에 빠지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가인의 후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여전히 주셨다는 거죠.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목적인가? 불편할 때 가만히 보면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양쪽이 다 문제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100% 옳은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그 전에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어떤 단 1%의 부분이라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저희들의 생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욱할 때는 어떻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정말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도 모르게 욱해서 뭘 하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돌아다니면서 욕할 것이 아니고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불편을 주신 거예요. 그 불편함을 느낄 때 십자가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 사람도 또 저 일도 우리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어떤 일을 저주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를 어떻게 치유해 주셔서 참된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니면서 자꾸 폭탄만 만들지만 자꾸 더 골마 터지기만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은 방법을 택함을 통해서 이 은혜를 소유하고 이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만큼 터질 폭탄을 해제해버리게 되는 거고 정말 오염투성인 냄새밖에 안 나는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편함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셔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가인의 7대손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라멕이라고 했죠? 라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왜 옛날에는 이름이 그 이름일까? 옛날에는 이 언어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 웬만하면 개똥이 아니면 방자 이런 것처럼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좀 헷갈리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 라멕 말고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그 이름이 이제 라멕인데 그 라멕의 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준비된 거 보실래요? 이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저주하시는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 보면은 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이라는 것은 무슨 동네가 저주했다는 거 아니고 이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주의 저주의 부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노아의 아버지도 셋의 후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아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노아 이름이 이렇게 언어적 문자적으로는 rest,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 어려움이 있어요. 더 어렵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되고
타들어가는 이렇게 횃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등불이 되어지고 또 녹아져가는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힘이 들 때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주시는 것은 이걸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와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최후의 심판이 있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꼬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그 화려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도 나도 속이고 보자, 나도 일단 뭐 두툼하게 하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비록 손해보고 어려운 길을 가도, 그래서 우리 비석에는 몇 살에 태어나서 누구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 뭐 초등학교 수준도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가인의 후손들이, 사단의 후손들이 더 권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더 명예를 가지고 있고 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타들어갈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우리 이렇게 칼럼에 나오는 성도님처럼 우리가 그런 아침들을 매일매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삶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이거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고 우리가 뭐 기도 부족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삶,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리핏하시고 확인하시고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나를 이끌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저거 눈먼 돈 같아요. 내가 조금만 속이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그걸 포기하는 것, 이거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디 식당 가면서도 몇 살이라고 이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애가 단 하루가 지났어도 당당하게 너 몇 살이라고 얘기해, 당당하게 네 진짜 나 얘기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예?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멋진 인생들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 어렵죠. 이 한 주간 여러분 괜히 뭐 금식한다고 그런 걸 할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땜빵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정말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얼마든지 속이면서 더 많은 부를 쟁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 내가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방법과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것들로 참된 고난에 동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절 아침이 그 영광이 정말 더욱 믿어지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가득해서 이 부활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